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요. 뉴스에 보면 해외에서 가족들이 유학을 끝내고 며칠 만에 왔는데 몇 년 만에 왔는데도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격리가 되고요.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냥 공항에서 오자마자 바로 격리가 돼서 가족들도 못 만나고 그냥 친척들도 못 만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져서 그런 뉴스를 보면 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만나야 할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같은 거 만나지 말아야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틀에 맞으면 좋은 사람, 내가 만나도 되는 사람, 이 틀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 돌아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틀에 맞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틀에 자녀가 맞지 않으면 그 자녀를 부모의 틀에 끼워 맞춰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릴 때는 더 애를 쓰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얘가 안 되는구나 슬슬 포기하기 시작하고, 장가를 가면 드디어 이제 틀에서 놔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면 놔주고. 어릴 때는 어떻게든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른 사람의 틀에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들었던 강의 중에 참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서 늘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다. 20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학교도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지루하긴 해도 학교 가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컴퓨터 보고 하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강의 듣고 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만 보니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해. 저걸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저래 갖고 저 공부가 되겠냐? 저래 갖고 무슨 공부냐? 공부는 선생님 만나서 해야지. 저러다가 저 또 게임하는 거 아니요? 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선생님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의 틀이 있어서요,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이런 틀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포인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던지는 유머 한마디를 탁 듣고는요, 오늘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유머를 한마디 하면 무슨 목사님이 강단에서 유머를 하고 질 떨어지게 유머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뒤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학구적이고 신학적인 목사님을 좋아해서요, 그런 설교에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설교를 하면 나는 오늘 목사님이 뭔 소리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도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나고자 하실 때 한 가지 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전심이라는 틀입니다. 전심이라는 틀.
성경에도 그렇게 전심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전심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다윗이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습니까? 전심으로 따랐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이름을 다윗으로 지어서는 안 돼요.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다고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월급 받으면 정확하게 10분의 1, 9분의 1, 그래서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봉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그거 딱 그만큼 넣어서 감사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과부의 두 렙돈을 왜 하나님이 크게 보셨습니까? 그 두 렙돈이 과부의 전심이었고 과부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는요 처음에 이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가 이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늘 그렇게 또 설교를 들어가지고 부자가 단순 줄 알아서 항상 저는 여기를 몇 번을 읽었을 건데, 여기 읽으면서도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거, 그래서 부자 한 명 그리고 이 과부 한 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비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헌금을 많이 넣었을까요? 적게 넣었을까요? 많이 넣었겠죠. 부자들이 떼거리로 와서 헌금을 넣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과부 한 명이 넣은 거죠.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반대로 과부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했을 부자들의 헌금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전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전심의 차이.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건성건성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건성건성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심을 쏟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설렁설렁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협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심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전심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심을 쏟고 계셔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대충 예배하고 오늘 같은 날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하면 다 좋을 것을 그냥 오늘도 우리 교회도 그냥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입니다 하면 그냥 주일 오후까지 푹 자다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스마트폰 툭 켜갖고 그냥 예배하면 그러면 좋을 것을.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셨어요? 주일이 되었으니 대충 챙겨 입고 그냥 교회 가고 말이죠, 주일이 되었으니 대충 헌금 봉투에 헌금 조금 넣고 그렇게 대충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대표 기도나 자기의 봉사 순서를 교회 가서 그날 주보 보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게 오늘인지 몰랐네. 그런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제가 집사 때 그런 적이 있어갖고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근데 목회자가 되어보니 그랬던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전심으로 만나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생명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오직 이 땅에서 생명으로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된 상태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미 결정이 돼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연옥에서 어디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 아직 생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예수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으로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 스스로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돼요. 예수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이 있죠.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 첫 번째는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것도 생명이 없는 것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그냥 반짝반짝 불도 켜주고요. 한 달, 두 달, 게으른교회는 부활절까지 그냥 크리스마스가 반짝반짝. 그래도 결코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못난 나무도 생명이 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지난 겨울
완전히 바짝 마른 화분에서도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요, 습기가 돌자 거기서 또 새싹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생명 있는 것은 첫 번째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 있는 것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생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꽃가루를 뿌리고 수정이 되어서 반드시 자손을 번식하고 생명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꽃이나 열매가 아니라면 뿌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손을 번식하려 하는 것이 생명 있는 것들의 기본 습성입니다. 이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의 습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두 가지 현상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 대충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열매 맺고 그냥 떨어지면 말고 그냥 붙으면 맺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길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이런 감, 어릴 때 이게 저 감이 참 맛있잖아요. 요즘 누가 안 먹지만, 요즘 누가 저 길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먹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우려 먹고 말이죠. 참 맛있었는데, 저 길바닥에 떨어진 감도 주워 먹고 했습니다만, 어린 감도요, 그냥 때려 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저거 떼 보셨어요? 저같이 이제 개구진 놈들은 꼭 가서 저거 떼려고 그러죠. 꽃도 떼고 막 그 안에 감도 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저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져요. 저 감이, 저 조그만 감이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병이 들고요, 병이 들면 그냥 살랑살랑 봄바람만 불어도 그냥 쑥쑥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작년에 제가 지금 사는 집에 2층까지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크는데요, 감이 엄청 많이 열렸는데 얼마나 벌레가 많이 끼어갖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너무 아까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계도 지금 비상이고요.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신앙이 내가 지금 이러다가 뭐 구원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 차이가 도대체 왜 있을까요? 외부적 요인이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생명으로 아주 단단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니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전심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생명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심과 생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첫 번째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십자가가 무슨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무슨 힘을 충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인간을 올가매는 올무와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에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교회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욕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직장마다 어렵고 사업장마다 다 어려운데 그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정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도 꼬박꼬박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헌금한다고 그냥 궁상을 떨어요. 그냥 십자가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이만한 문설주에 십자가를 그리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거기 머물러서 잡기가 쫓겨나고 병마를 물리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걸고 다녀보세요. 이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서 콜록 하면 바로 걸리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죄로 인해 지옥행이 정해진 인간을 구원한 다른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속이는 것뿐입니다. 뭐 무등산에 올라가는 길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결국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나는 거지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인간 구원의 문제를 등산이라고 하는 그 허접한 문제에 비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인간 구원의 문제를 뭐 몇 가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과 비교하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행함의 능력이에요. 행함의 능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자요 공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는 곳이 곧 교회가 되고 내가 눈 감는 곳이 곧 기도처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곧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앉으면 그것이 곧 예배당이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나의 성도요 전도의 대상자요 목양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내가 밟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땅 따먹기 식으로 그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밟는 모든 것,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기를 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를 선포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꾸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나 저기 갈 테니까.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난 저기 갈게.
그 야곱이 그래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계셔요? 나 저기 도망갈 테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도망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호흡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손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게을를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을 꾸밉니까?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프라이드 말이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도 안 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말이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모르기 뭘 몰라요. 다 같이 사는 세상에 세상이 다 똑같지 뭐. 응? 목사님 나 직장생활 해봤어요. 목사님 잘 몰라. 뭘 몰라? 다 똑같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2020년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고 세상에 내 평생에 부활절에 성찬식을 못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부활절에는 그래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반드시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항상 그랬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날들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